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모두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끝이 좋지 않게 끝이 나죠. 그런 것을 보면 대통령이 된다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임기 기간에는 욕을 많이 먹고 임기가 끝나면 형을 살게 되거나 혹은 불행하게 그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별로 좋은 자리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선거 때가 되면 나를 시켜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마 선거 같은 것을 치르지 않고 대통령을 그냥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자리뿐 아니라 사회의 어떤 단체의 높은 자리를 얻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 따르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특권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명예와 함께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려운 자리도 길을 쓰고 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 앉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제서야 그 자리가 요구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책임이 주는 중압감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그저 특권을 누리고 즐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의 책임에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급기야는 그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때가 되어서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는 그냥 돌려보낸 것입니다. 종들을 3번이나 보냈는데 3번 모두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여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을 존경하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아들을 보내지만 이번에도 농부들이 이 상속자를 죽이게 되면 그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죠? 농부들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책임은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포도원의 소출을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면 그 주인에게서 많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멸을 당하고 포도원까지 빼앗기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누릴 그 특권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특권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는 소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특권들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무엘상하는 거의 모두 다윗의 이야기이지만 사무엘하가 다 끝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신 이야기만을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어떤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어떻게 그를 세워가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사울의 가문과 계속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왕이 되었지만 그 후에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또다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훈련을 마치신 뒤에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이 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삶에 여러 고난이 있는 가운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내서 우리도 동일한 복을 받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누린 그 왕으로서의 특권이 무엇인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누린,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을 누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 특권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특권을 누렸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참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어떤 훈련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참된 왕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완성하신 그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그 왕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완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비록 짧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완성품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도 이 완성품이 되기를 기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에 더욱 집중해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된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할 때 믿는 자로서의 특권 또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에 대하여 바르게 세상에 전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바르게 전해져야 하며 이것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한 살기 좋은 나라를 형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온 땅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왕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질기게 왕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세우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들의 왕들과는 달리 그의 권한에 제한을 두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통치의 대리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곧 자신의 지혜와 의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되 이스라엘의 왕을 통하여 다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므로 하나님을 세상에 바르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훈련을 마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도록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3년이나 연속으로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근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면서 여러 민족들과 싸워서 성들을 점령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과 아이성과 싸워서 이긴 그 이야기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과 화친할 꾀를 낸 것입니다.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마치 가나안이 아닌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을 신고 다 해진 전대와 해진 가죽 부대 그리고 곰팡이가 쓸어있는 그 떡을 가지고 가서는 마치 먼 길을 여행한 사람인 것처럼 먼 길을 여행하다 보니까 옷도 해지고 신발도 해지고 가죽 부대도 다 해지고 처음에 가져온 그 빵에 곰팡이가 쓴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여호수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진멸할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의 말을 믿고는 이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주겠다 하는 그러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조약을 맺고 사흘이 지난 뒤에야 이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그 가나안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울 왕 때 사울이 이 조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 몇을 죽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2절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브온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유로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잘못 대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근을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에 대하여 바르게 전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울 가문의 사람들 중에서 7을 죽여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복을 내리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우리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에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대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것을 느끼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그저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그 특권만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믿어서 잘되고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그러한 우리의 특권에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올 그 특권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특권만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는 그 왕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왕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든 것은 사울 왕이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맺은 조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맺은 조약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맺은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 맹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조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할 일은 사울 가문의 사람들 중 몇을 죽여서 그 조약을 깨뜨린 잘못에 대하여 속죄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조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왕으로서의 책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을 비롯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에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언약은 효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대한 의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효력이 없는 것이다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안내자예요.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선해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오히려 더 밝혀지게 될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언약을 깨트린 우리들은 율법의 요구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율법 외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위에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편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길은 아닐지라도 구원 얻은 자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몇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마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넓은 이스라엘 땅에 기브온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지, 그 사람들 몇 명을 사울이 죽였는지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는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신경 쓰지 않는 그 약속, 몇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여호수아와 어떤 작은 부족 간에 맺은 그 언약을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시해도 좋은 그러한 계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지키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맺은 그 계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무엇이든지 작은 것이라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작은 것까지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해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심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울은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계명 지키는 일에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에 열심히 내지 마십시오.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일, 아름답게 꾸미는 일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내가 지키기에 열심히 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열심히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는 것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은혜를 베풀므로 왕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 사울 자손 중 7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된 사람들 중에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라 다른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의 아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스바는 희생당한 자들의 그 시체를 새나 들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바의 이 행한 일들을 들은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에 매장되어 있던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희생당한 7사람의 그 시체와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 지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행한 것은 죽은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의 묘에 장사되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불명예로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함부로 분양하여서 나병 환자가 되었던 우시야 왕이 나병 환자라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을 행한 유다의 왕 아하스 역시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여호야김 왕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조상 대대로 내려져 오는 그 묘에 장사되어져야 하는데 그곳에 장사되어지지 못한다 하는 것은 굉장한 불명예입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을 장사 지내준 것은 기스의 묘에 장사 지내준 것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명한 대로 다 행한 뒤에 곧 다윗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뒤에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셨고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사울의 가문이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가문을 죽이려면 가장 직속 아들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죠.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무비보셋은 사울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그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보다 더 선하거나 혹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더 악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모두가 죽어서 마땅한 그러한 가운데 무비보셋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것뿐입니다. 무비보셋도 죽어 마땅하지만 다윗에게 그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교훈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선함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여전히 죄가 그의 앞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 그의 평생을 통해 얻은 교훈입니다. 다윗이 선해서 다윗이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상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만큼 그렇게 악한 사람이지만 그 악이 아직 그에게 남아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택하심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용서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은혜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다윗이 희생당한 자들을 장사 지내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은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이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악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나 그 외의 사람들이 선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나 저들이나 다 동일한 자들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내가 살아오고 있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 하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에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으셔야 할 그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선하기 때문이 아니며 남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세상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여 주시는지 내가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여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스스로 지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명목으로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정죄하고 대적함으로 자신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죄인들이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의 특권에 집중하여 그 특권을 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책임에 더욱 집중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왕의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책임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왕의 책임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큰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대변하는 그 삶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힘써 지키시고 은혜 받은 자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에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하신 같이 구원하신 자들을 그렇게 훈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뒤에 만들어 가시는 그 완성품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완성품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우리의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바르게 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하심에 겸허히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온전히 세워져 가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